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주소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무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으로 행복한 성도, 기도 충만으로 평안한 가정,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주일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합심 기도회의 손수경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 나와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귀와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또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또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와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이 어려운 난국과 시국들을 잘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학교 수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준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아울 계획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여름 수련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뜻을 거스르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에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많은 분야가 혼돈의 도가니이며 교회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당원의 교제를 멀리해야 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며 평범한 기침 소리와 단순한 감기에도 깊이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금요 기도회에서 주여를 외치지도 못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마음껏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나태해진 예배자들을 다시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잃은 성도, 가정 불화가 있는 성도,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성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성도, 또한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계획 중인 부서 또한 있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참된 예배자가 되어 가경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시고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는 우현주 목사님과 전영현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확장되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더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장이신 허필주 장로님이 가운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헤롯에게 신문 받던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잡혀오게 됩니다. 본문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경쟁자였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서로 양보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헤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재판하라. 헤롯은 힘있게 재판하고 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양보합니다. 당신이 재판하십시오. 서로 선심 써서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원수되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배우고 지나가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났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깨어서 불의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실컷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올 때 빛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본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는 엉터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 보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보내질 때 빛난 옷을 입었다, 그것은 사회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다,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입혀보냈다 하는 겁니다. 육적인 안목으로 보낸 거지요.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영안이 떠지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인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신 구주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안이 떠지지 아니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중요하지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경계 성도들은 영안이 떠져서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 볼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하지 않는 사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언도로 하십니다. 언도로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소리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의를 외면한 사형 언도였습니다. 여론에 밀린 사형 언도였습니다. 양심에 허락지 않는 사형 언도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천추의 죄가 되는 사형 언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언도함으로 자신의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공정하게 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불의한 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 죄가 없음을 보고 무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유가 두려워서 고소하는 사람들 불러 의논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이든지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의논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내려졌으면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고소한 자들을 무고죄로 재판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유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소위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소신 있게 판결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평소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참 의롭게 살아간다, 그분 참 틀림이 없다, 그분 정직하다, 그분은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 고소한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문하에 보니 죄가 없다는 겁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빌라도가 고소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신문하여 보았는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때려서 놓아 보내겠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아멘. 무리들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을 없이 하여 주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죄인들이 3.1절이나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판 당시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에 사면하는 일이 있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죄가 많은 살인죄와 밀란죄를 범한 바나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요구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습니다. 교만을 떨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것이 다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불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의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늘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양심상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놓아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아침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의인인 예수님을 손대지 말라, 꿈에 그 의인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다고 말을 전합니다. 빌라도는 아내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모여서 입을 서로 맞춘 겁니다. 빌라도가 안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서로 빌라도가 나오면 한 입으로 이야기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자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빌라도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님,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더 큰 소리 쳤을 겁니다. 한 목소리가 나지 않을 때 빌라도 생각한 것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풀어주었을지도 모를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 한 목소리로 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과의 교제 나눔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소리가 크다고 그 사람이 정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일에 늘 맞서 싸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선한 싸움과 선한 세력과 악한 싸움의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움과 세상의 불의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불의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느냐 악한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싸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악한 세력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헌신하고 봉사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경교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늘 깨어 기도함,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편을 택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재판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때려서 놓아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여 그 소리가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큰 소리쳐 이겨도 불의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이것이 큰 위협과 공갈 협박이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문제로 유대인들이 노마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일러 바치면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본붕왕에 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무리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악한 불의한 것이 그 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물이 보는 앞에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를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사형언도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이 대목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요? 막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지러 왔노라고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불의한 재판한 빌라도에게 똑똑히 재판하라고 한 말씀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침묵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창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침묵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우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더 충성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의 주일 및 오남선교 연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육여전도 연신 예배, 8월 2일은 육교구 중심 예배, 8월 9일 오후 예배는 육남선교 연신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또 수요 예배 시, 금요 성령 기도회 시 QR코드 꼭 바코드에 출입 명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QR코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예산은 아마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또 들어오실 때도 할 줄 아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하는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잡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양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꼭 해주시고, 4층에 준비되어 있나요? 4층에? 1층에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꼭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성 복장, 예배 복장 9월 달까지 편안한 복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카페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꼭 벗지 않고 착용해 주시고, 또 거리도 뛰어앉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독 잘 했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조금 힘써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결석들 하셨는데 꼭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식당 봉사는 교역자 및 3사 여전도회, 성전꽃봉헌 강성구 집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보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남정님 권사님, 김철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나목 집사님 모친상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혹시 인사 못한 가정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헌물, 우리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필주 장로님 가정, 이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호산나 성가대 가운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약 30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봉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필사 지난주 등록은 주부를 첨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과일 제공하는 우리 김철수 남정님 권사님, 남목 집사님 가정 모친상 은혜중에 마치고 떡과 과일 제공합니다. 그 밖에 그 앞에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리.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물 드린 손길 자녀들 평안 주심 감사 김남욱 권사님, 가족 건강 기도님 감사 이재희 집사님, 주안에 지켜주신 감사 김준수 이연순 집사님, 항상 동행해 주신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신방 감사 안광희 전현숙 집사님, 범사의 감사 윤영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김순영 권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박미용 권사님, 영아부 유치부 수련회 찬주원금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 불의한 일에 굴복당하지 않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물든 손길 일어나십시오. 11전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자녀 해간절에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인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초를 받으시며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일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에 물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 감사하는 손길, 건강 주심을 감사하는 손길, 평안 주심을 감사하는 손길, 신방받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리.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원금과 주일원금과 성미와 또 선교원금을 떠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만배의 복을 부어주시되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에 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정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어려운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회가 이제 해가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한 소식만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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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간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